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어 봅시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2025년 우리 첫 주 주일은 전교인 신년 수련회고요. 오늘이 이제 예배 첫 주일이면서 또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구원에 대한 교리라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됨을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또 이 AD 63년에 기록한 거예요. 바울은 4년 후에 순교당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본인이 개척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남겨놨냐? 교회를 남겨놨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세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선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여러분에 통하여 부르신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선물로 여러분 구원받으셨잖아요. 행복하시잖아요. 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행복하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잖아요. 신령한 복을 주시고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곧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인간의 최고 문제 해결은 죄사함이에요. 죄에서 해방돼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다니까요.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함을 여러분에게 넘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 보증이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게 지금 에베소서 1장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기억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왜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그 베푸신 지극히 크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알면 알수록 감사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감사한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 그의 피로 속량, 왜 제사함을 주셨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 권세 자본자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따라다녔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본질상 운명 자체가 진노의 자녀였거든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사로잡혔어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았어요. 원래 마귀에게 사로잡혔는데 하나님이 사로잡아서 선물 주신 거예요. 뭘요? 그리스도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를 주셔서 믿어진 거예요. 믿어져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화평이신 예수님이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우리 교회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거든요. 에베소 3장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로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에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에베소서 3장 8절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를 은혜 주셔갖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이 은혜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지금도 계속 알게 하세요. 저는요, 과거에 있었던 나를 알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겉사람은 낡아지는데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가 영적인 내적 힘이 있어야 그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말씀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그 넓이야 깊이야 높이가 길이가 충만함이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들수록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대단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뭘 하길 원하시냐? 오늘 그리스도의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헌신을, 삶의 변화를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오늘 청지기 임명하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의 1절에 보면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잖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답게 행하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해야 돼요. 맞잖아요. 다워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겸손과 하나님의 온유와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으로 성령을 매는 줄로 하나가 돼서, 그렇죠? 오늘 에베소서 4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분량대로 주신 거예요. 다 각자. 여기서 선물은 뭐예요? 맡겨진 직분이고요. 분량은요, 여러분의 알맞게 주신 그 따르는 한계예요. 은혜는 뭐예요?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이에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로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해서 기록해 놨어요. 시편 68편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신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각 사람에게 기억 있죠. 시편 68편 18절. 그걸 인용해서 8절부터 10절까지 설명해 놓은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신대요.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때 당시 에베소 교회의 대표적인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가르치는 자, 봉사하는 자, 그렇게 직분을 각 사람에게 임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시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 믿어야 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잖아요. 맞죠?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성령께서 역사해야 구원이 완성돼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아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중직 알잖아요. 여러분, 신분 권세 배경 안다니까요. 아는 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흑암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줬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과 체험으로 얼마든지 온전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내가 누군지 더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점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복음 들으면 안 돼요. 풍성한 복음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처럼 해요. 어린아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 했냐? 너 초등학생이다.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선생이 늘 따라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너는 어린아이처럼 된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람의 속임수에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얼마나 요동시켜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계속 자라나야 돼요. 그는 머리예요. 그리스도는 머리, 몸.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요. 뭐 따라가면? 말씀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울은요, 항상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뛰어요. 가슴이 먹먹해져요. 교회는요, 항상 생각할 때 바울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항상 풍성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이게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이에요. 교회는 하나다.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다. 교회에 대한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이걸 계속 얘기해요,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이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잖아요. 지금 못 듣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옛사람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옛사람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메시지 계속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자꾸 인간적인 세상적인 메시지에 속으면 안 돼요. 바울은 여기서 옛사람, 여러분, 사람들이 이방인의 삶, 그때 좋았는데, 이런 사람 많아요. 옛날에 좋았는데. 바울은요, 본인이 뭐라 그랬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바라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마라. 마음이 허망하대요. 바울은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이면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이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가말리엘 문화생이면서 로마 시민권이었는데 바울은 뭐라 그랬냐?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죄인이다. 괴수다. 허망했던 삶이다. 다 가지고 있는데 뭐만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내 열심, 내 생각, 내 수준으로 그게 얼마나 극에 달았는지 복음 가진 사람 핍박하는 자가 됐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스펙으로 의료해지려고 온몸에 쥐가 나도록 완전 열심히 했다니까요, 바울이. 근데 뭐라 그래요? 여기서 허망한 삶이다. 허망한 삶.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그리스도 아니까 다 배설물이다. 빌립보서 3장에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 지식, 최고 거다. 하나님을 아는 게 최고 고상한 거다.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더 이상
이방인의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18절에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메시지 해도.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하나님이 지식이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그래요. 떠났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잘 살아요. 교회 안 다녀도 잘 산다니까요. 근데요, 운명 사주팔자 안 바뀌어요. 사단 못 이긴다니까요. 아무리 스펙 대단하고 돈 많아도 사단 못 이긴다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본인이 지혜 있다고 해. 어리석게 돼서요, 썩어져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안다니까요. 대략 알아. 그래가지고 안 돼요. 삶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상으로 바꿔놨어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믿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을 제일 잘 믿어야 되는데 다른 것 잘 믿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주님 따라가는 자는 어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이에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빛이 내 안에 있는데 어둠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원래 보름달인데 왜 초승달이 돼 있냐고요. 원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데.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원래 어둠이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다메섹에서 비춰준 거예요. 뭐라 그랬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누가? 바울이. 죄사함을 받아서 믿어져서 거룩한 무리가 됐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기업을 얻게 하셨어요. 원래 몰랐어요. 자기가 믿는 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는데 빛이 임한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얘기할 거지만 왜 밤에 취해서 자고 있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7절로 8절이에요. 왜 밤에 취해서 졸고 자고 있냐는 거예요. 너는 빛에 속하였는데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있는 거 아니에요. 빛에 있어요. 옛사람 벗어 던지세요. 흑암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이 옮겨놨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감각이 없대요. 무감각하대요. 아예 하나님 없이 대충 잘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무감각하고 무관심, 무기력, 무능력, 무응답이 방탕함. 이거 성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방임, 방치된 거예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너 더 이상 옛사람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증한 일을 하는데 부끄럽지 않아.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부끄럽지 않아.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범죄를 했는데 부끄럽지 않아.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엎드려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감각하면 어느 날 무너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양심의 화인을 맞았대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게, 화인이 뭐냐면 인두로 그 피부 거기를 지졌다는 거예요. 지지면요 거기 무감각해지거든요. 외식함과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 외식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 한번 조명해 봐야 돼요. 양심이 화인을 맞았고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내가 범죄를 했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무릎 꿇지 않아요. 그 옛사람에서 벗어나야 돼요. 네, 하나님 안 믿는 거에 대한 애통함이,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잘 먹고 잘 살아요. 엎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더 이상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작 잘해야 돼요. 시작을 잘해야 돼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시작을 잘해야 돼요. 옛날 일, 이전 일 생각하지 마세요.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했어요. 이전 것 지나갔으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맞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 오늘 은혜 주세요. 오늘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신 거예요. 운명 바뀌었어요. 신분, 권세, 배경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빛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오직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냐.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배웠잖아요. 맞죠? 성경 읽어보세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성경이 우리의 인생 인류의 기준이고 그 성경의 주제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루터가 오직 그리스도를 두 번째 얘기한 거예요. 그 오직 그리스도는 오직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순서가 그래요. 새로운 상기를 여셨어요. 주님이. 그리스도가 새로운 살 길을 여셨어요. 살 길이라고 나와요. 내가 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버렸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배워야 이 칭의와 성화가 같이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성화가 되거든요. 변화됩니다. 변화가 안 된다? 병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가르쳤더니 안디옥 교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끌음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 품으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한 그 십자가의 사랑 늘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변화가 안 돼요. 올해부터 성경 읽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까지 있으니까 월요일 1장, 화요일 2장, 6장까지 매일 읽으세요. 성경 읽어야 변화돼요,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진리를 아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이 있는 자는 오직 말씀을 주 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게 시편 1편이에요. 맞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이게 복인데 이걸 계속 알아가려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진리가 어디 안에요? 예수 안에 진리 있잖아요. 맞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대요. 진리를 따르는 자가 빛으로 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답이 있어야 문제에 속지 않아요. 갈등 오면 갱신할 수 있어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건 답이 있어요. 진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어요. 내가 다 이겼다 그랬어요. 바울은 뭐라 했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지금도 견고하고 성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이유는 하나도 헛수고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여러분, 지금 비진리가 판을 치고 있어요. 거짓말에 다 속고 있어요. 지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요, 이 진리의 영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미래의 일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옛사람에 속지 말고 새 사람으로 바꾸세요. 유혹의 욕심 못 이겨요. 옛사람은요, 썩어져가는 파멸이에요. 파멸, 구습, 옛날 반복되는 습관 못 벗어나요. 여러분은 지으심을 받았어요. 맞죠? 창조적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찾아서 누리세요. 옛날에 안 되는 버릴 거, 바꿀 거, 틀릴 거, 망할 거 이거 하지 마세요. 안 되는데 이거 틀린 줄 알면서도 반복되는 건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세요. 재창조 축복 누리세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옛사람에 갇히지 마세요. 여러분, 어딘가에 우리는 빠져있고 어딘가에 갇혀있고 어딘가에 묶여있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나쁜 거 알면서도 본인이 육체에 좋은 것 때문에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그 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심령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의 삶에 진짜 변화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잘해야 돼요. 말씀 잘 붙잡고 결론 내리세요. 결단하세요. 오직으로. 옛사람과 속사람을 연결하는 건 뭐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전교회인데 예전처럼 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예전에도 그랬어. 아니요, 역전하세요. 심령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어서 하세요. 살리는 건 영이니까, 육은 무익한 거니까 내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영이의 평안함을 주세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형상이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어라.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지금 살아있어요? 말씀이 여러분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하고 묵상하면 여러분의 삶을 바꿔나갑니다. 우리 못 바꿔요. 여러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나와요.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 칭의하셨잖아요. 성화는 누가 시키냐? 하나님이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길들여져야
겸손이 되고, 말씀이 길들여져야 온유가 되고, 말씀이 길들여져야 기다리고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거지,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는 인생 승리하고 인생 성공하는 건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예요. 로마서 12장이 실천의 첫 번째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가 실천인데 12장 1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 너는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 변화를 받아, 마음에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예배 안 되면 분별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건지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는지 분별이 안 돼요. 예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승리하면 진짜 이 5가지 삶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거짓말과 참말이.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단에게 속은 거야. 아니요. 여러분, 더 이상 사단에게 전가시키지 마세요. 우리 늘 사단에게 전가시켜요. 사단에게 전가시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갱신해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늘 사단이 한 거예요. 아니요, 내가 변화돼야지. 맞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시고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중요해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아요. 거짓말이 판을 치는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사단이 너 결코 죽지 않아. 네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속입니다. 다윗이요,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이 밧세바 이거 간음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왔을 때 다윗이 자백하면서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더라. 다윗도 실수했어요.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있었는데 나단 선지가 와서 책망하니까 깨달은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굴복하잖아요. 사단은요, 너희 아비 마귀, 살인자, 거짓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원론, 정치, 경제 다 사기꾼만. 사기꾼.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입 열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그래. 야,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냐? 왜 땅값 얼마 감췄냐? 아나니아 삽비라 거짓말해서 죽었어요.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그래. 내가 죽겠다 하면 죽어요, 여러분. 죽게 있다 하세요. 입에 파수꾼을 세우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인데 37절에 예수님이 오직 너희 말을 옳다 아니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아니다 하는 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든지 예, 아멘. 우리가 뭐가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왜 따져요? 하나님의 권한에 뒀는데, 너희가 알 바 아닌데,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29절에 보면 말로 은혜를 끼치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더러운 말은 쓸데없는 말이에요. 덕을 세우는 말 하세요. 선한 말 하세요. 말 많이 하면 실수를 하는데, 저도 말 많이 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에베소서 4장 4절에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말의 능력이 있으니까.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다 녹음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요? 저녁마다 그 녹음한 거 다 듣는다. 와, 진짜 바뀌겠죠. 네. 근데 뇌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분노해도 죄를 짓지 마라. 분노가 커서 밤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화병 생깁니다. 마귀의 틈 노립니다. 틈 주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 주께 맡기세요. 틈 주지 마세요. 사람의 미움에 틈을 주지 마세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마세요. 시간 도둑하지 마세요. 돈 도둑하지 마세요. 사단은요,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열매 맺기 원하시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체의 소욕에 거슬리게 하지 마세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열매가 있는데 육체의 일은 14번이고 성령의 열매는 9가지예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육체의 일이 있고 사람에 대한 육체의 일이 있고 자신에 대한 육체의 일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거기에 보면 읽어보세요. 정말 엄청나게 제 마음에 찔리다가 성령 소멸케 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성령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드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마지막으로 서로 용서하세요. 여러분, 우리 1만 달란트 탕감됐습니다. 모든 거 용서 못할 이유가 없어요. 1만 달란트 탕감했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야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걸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니까 더 이상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 말로 사람 많이 죽입니다. 불신앙에 속지 마세요. 틈 주지 마세요. 더 이상 시간 도둑하지 마세요. 시간 하나님 겁니다. 맞죠? 시계는 내 건데 시간은 하나님 거예요. 죽겠다 하지 마시고 죽게 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선물 받았으니까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받아서 심령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 변화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